우리 오늘도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작되고 이제 한 15일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기분이 여느 때하고 좀 다르실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이런 어떤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짝 끌어올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싶고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교회 문을 폐쇄시키고 아무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은혜 받자, 내가 오늘 새로워지고 우리가 부흥을 맛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시고 힘있게 나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워낙 비싸고 하니까 누가 이게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나 읽지도 못했습니다. 중세 사회에서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라틴어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어려운 그 라틴어를. 그래서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성경이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라 보니까 독일어로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나중에 또 이제 영어로 번역되었고, 한문으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집에 있으면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밤에 잘 때도 이렇게 말씀을 켜놓고 잘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뜰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과 함께 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을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도 원망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원망할 거 없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는 것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이 있으면 1부와 2부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부 예배를 들으신 분은 2부 예배도 한번 들어보고, 2부 예배를 들으신 분은 1부 때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그렇게 또 1부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유튜브의 조회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안 들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뭔가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성경을 한편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보물창고다. 이 보물창고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보물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한 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축복이 다 들어있고 이 안에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항상 계획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내가 올해는 기도 새벽 예배를 나가겠다, 올해는 내가 뭘 하겠다. 여러분들 그 계획 속에 내가 올해는 최소한 성경을 한 번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영성 일기를 써야 되겠다, 말씀을 읽고 그날 묵상한 것을 일기처럼 남겨야 된다. 그게 해가 지날수록 막 쌓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의 그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고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 열매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암송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는 많은 개혁을 말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안디옥으로, 그리고 저 소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그리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드디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고 이제 미국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갔던 그 복음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기적도 있었고 부흥도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역사 속에서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자꾸 유대인들만 많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 잘 주지도 않아. 그래갖고 막 불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서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서, 그때 기독교인들 다 가난한 사람에서 종이고 노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중세를 거쳐서 오늘날에도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가장 교회가 어렵고 가장 힘들고 성도가 떠나는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개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부흥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다 부흥을 말하지 않아. 다 이제 교회는 힘들어진다, 교회는 어려워진다, 교회는 다 문을 닫을 것이고 성도는 떠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의 시류에 빠져나간다.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도 개혁하시고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그 신부가 이제 보니까 이게 뭐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1500년 이렇게 막 기독교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기 어디 멀리 가 계시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욕심대로 권력과 돈이 막 넘쳐나면서 교회가 타락할 만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까지 나왔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살아있는 가족이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 쨍그랑하는 순간 지옥에 있는 그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면죄부를 막 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갔어.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신교가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도 얼마 가지 않아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자꾸 타락하게 되고 말씀에서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사회는, 그 당시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의 완탑 국가지 않습니까? 넘버원 국가, 지원 국가였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 식민지를 가졌습니다. 해가 지지 않아. 아프리카에도, 저 무슨 뭐 남미에도, 뭐 지금 뭐 미국 땅도 다 영국의 식민지지 않았습니까? 그 영국이 우리나라까지도 왔습니다. 자꾸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그 삼국 간섭이라고 해가지고 일본하고 맨날을 붙이게 해서 러시아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고 거문도에다가 영국의 그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영국의 조선에까지도 올 정도로 전 세계를 관리하던 영국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모든 그 자본이 다 영국으로 들어오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근데 교회는 타락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살지도 않고, 그래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영국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나와서, 그때 대학생들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 대학의 학생들이 허랑방탄하고 대학교 앞에 맨 술집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뭐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당한 첫 번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선교사의 생가, 거기에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부부가 그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을 방문하고 그 집에서 이제 그 예배드리고 했던 이것을 이제 뭐 사진으로 영상으로 해서 이게 그것도 봤지만은, 아무튼 그때 많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어떤 개혁과 부흥의 불길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미국이 물론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지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여기저기서 많은 이민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 저기 미국 서부에 가면 금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막 금 캐러 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를, 아니 그 구두수성공 학교도 가보지 못한 그 사람,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완전히 복음주의 사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선교사가 되어서 막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부흥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다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이런 유럽, 미국, 한국에서의 부흥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이제 제3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 아프리카로, 남미로, 이슬람 국가로, 동남아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를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결국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전 세계를 돌고 이제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겠구나. 정말 모든 이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게 되겠구나.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지나간 그 나라들은 그 불길이 다 꺼져서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영국 교회들은 뭐 400년, 700년, 막 1000년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 1000년 전에 지은 벽으로 지은 돌로 흙으로 지은 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성도가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술집에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막 팔려 나갑니다. 미국도 지금 성도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류에 그냥 빠져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금 우리가 부흥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늦은 비에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진정한 개혁과 교회 갱신과 부흥의 또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과 부흥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왜? 그게 항상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혼탁하고 사람의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자꾸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 하지? 야, 그게 벌써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뭐 4000년 전, 그 뭐 2000년 전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진리가 되고 그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가장 믿음의 삶으로, 가장 축복된 삶으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죽었습니까? 그 중에는 또 믿음이 좋은 그런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정말 유명한 교회들이 그렇게 생겨났다가 또 변화되고 사라지고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교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교회도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계획대로 부흥되고 변화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흥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흥을 하자면서 제가 이제 딱 이제 걸어놓습니다. 여기다 크게 막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전도에서 1등한 사람 상금 아파트 한 채, 2등 고급 승용차, 뭐 3등 뭐 각종 가전제품 쫙 걸어놨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다 나가서 막 이거 전도하고 이거 돌릴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겠지. 야, 1등 하면 아파트 준대, 아파트. 야, 1등은 못 받아고 2등만 하더라도 고급 승용차 준대. 막 그렇게 하면 막 정신없이 가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빨리 이거 지금 이거 저 비누도 빨리 만들고 하라고 막.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온들 그 사람들 교회에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부흥이 있다 한들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다 떠나갑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불신자에게 가 있습니다.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그런 것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고 했을 때, 네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그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네가 내 민족을 이끌고 나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서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이기 때문에. 하박국서는 1장에 보면은 무엇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서는
뭔가 하나님께 지금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의 마음, 항의의 마음으로 이제 하박국서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이 강포로 인해서, 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폐역한 것을 내 눈으로 봐야 합니까? 정말 진짜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 외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아.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욥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그냥 옛날에 살았던, 저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옛날 사람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욥을 좀 이렇게 뭐가 와닿지 않지만 욥은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자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 10명 냈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도 막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그런 말을 하면서 버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또 욥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들으면은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자기 큰 일이 벌어졌어.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현실 속에서 깨달아지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뭐 꿈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막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은 다 보셨겠지만은 본죽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본죽이라고 이제 죽 이렇게 뭐 맛있게 팔지 않습니까? 그 본죽을 만들었던 채복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좀 살만도 했어.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한 살 많은 이제 어떤 선배하고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은 되게 못 사는데 예수는 또 잘 믿어. 그 집으로 시집 간다니까 아버지가 그럼 네 멋대로 하라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결혼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단칸방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 애도 막 낳고 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생각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수입 화장품 같은 거 사가지고 그런 걸 이제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막 벌다 보니까 드디어 강남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집을 샀습니다. 좋은 차도 이제 끌고 다니게 됐습니다. 강남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정말 부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강남에 가면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헌금 막 100억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해. 뭐 재산이 뭐 감당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가서 보니까 야 나는 이거 부자도 아니다.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정말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큰 집에서 살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게 관심 가졌습니다. 근데 IMF를 맞고 맞았습니다. IMF를 맞고 보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벌었던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재산은 다 빚더미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다 사라져버린다. 갈 집도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분이 그 빚쟁이들이 맨날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돈 내놓으라고 여기에 막 노이로제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죄책감도 듭니다. 그리고 자살의 충동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잡니다. 신경쇠약이 왔어.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정신과 치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격리당했습니다. 정신과에 갔더니 맨 약을 주는데 먹으면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줘. 뭐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 뭘 재미가 있어야 시간이 잘 가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약 먹으면 졸리기만 하고 이 사람이 그거 너무 괴로웠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그렇게 버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돈 버는 것만 신경을 썼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정신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게 없죠. 근데 남편이 그때 뭘 했냐면은 저기 숙대 앞에 가서 호떡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냥 하지 않고 이게 양복을 입고 이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호떡을 팔았어. 500원짜리를. 그래서 하루 팔면은 2만 원도 남고 3만 원 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11조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다 파산당하고 다 이렇게 어려웠죠. 그럼에도 호떡 장사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분이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죽을 팔아서 한번 사업을 해봤더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야 무슨 죽이라는 게 집에서 그냥 쌀 넣고 물 끓이면 죽인데 그걸 누가 사 먹냐 해서 그걸 누가 사 먹냐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을 파는데 맛있어. 그리고 이 죽이 식사 대용이 돼. 더군다나 환자들은 입맛이 없으니까 죽을 먹어야 되는데 멀건한 신죽만 먹다가 막 고기죽도 있고 야채죽도 있고 뭐 무슨 전복죽도 있고 뭐 하니까 이게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어떤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락도 팝니다. 지금 본 도시락. 그래서 이분이 큰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면 깨달아야 된다 그랬지. 뭘 깨달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다 알려주셨고 저도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아예 나올 수 없으면 뭐 유튜브도 있고 예배를 자꾸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입니다. 그 시간도 없고 바쁜데 뭐 자꾸 교회 오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는 거. 그 예배 드리라는 게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막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한 줄 아십니까? 뭐 다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때를 잘못 만나면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패를 줄이게 됩니다. 손해도 줄이게 됩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걸 깨달았어. 자기가 그렇게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다 망해서 정신 이상이 오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것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 그 본죽이라고 하는 회사가 크게 되니까 뭐 연수원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코로나를 딱 맞이하니까 다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갈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부모님들 돌아가셨습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한국에 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형제 집에 가겠습니까? 형제 집도 못 갑니다. 거기도 뭐 다 자식이 있고 불편해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갈 데가. 그래서 뭐 월세를 어떻게 힘들게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그냥 뭐 이렇게 작은 방이 있으면 그런 데 다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것을 알고서 자기 회사에 있는 그 기숙사와 이런 어떤 센터, 선교센터를 다 선교사를 위해서 개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소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구제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삶.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렇게 안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세상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부흥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그 회개를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더라. 네 안에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귀로 듣기만 하고 다 잊어버렸어. 내 안에 말씀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A4에다가 말씀 여러 성구를 써놓고 40페이지를 외우고 있어요. 40페이지를. 49절이 아니고 40페이지를. 그러니까 막 수백 개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영성일기를 씁니다. 말씀을 읽고서 중요한 거,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사용하는, 그게 책으로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안에는 말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네 입술에는 복이 없다는 거야. 웬 원망, 불평,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야.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고 IMF가 터졌고 뭐 원망 불평했는데 원망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맨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은 저 갈대아 사람들,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때리십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오늘날 치면은 이라크 쪽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무서운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망하시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해도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망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어디에 가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시원한 응답을 주시고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실 그 답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정말 힘들 때, 내가 지금 어려울 때, 어떤 병도 중병에 걸렸고 사업도 다 망해버렸고 내 삶에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뭔가가 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것 같고 뭐 관계, 물질, 건강 막 다 파산난 것 같아. 그럴 때면은, 여러분 삶이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게 안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나는 정말 간절히 막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 열심히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왜? 간절함이 사라지면서, 간절함이 뭐 또 배도 고파보고 뭐 좀 문제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할 텐데 뭐 그게 없으니까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니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금식, 뭐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건 금식이고,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나오죠. 지금 우리에게 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진을 잊지를 못하는, 이런 마룻바닥에,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난로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런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방석 하나 얹어놓고 그 엄마가 포대기에다가 그 깐나내기 엎고 옆에는 그 또 딸내미 하나 앉혀놓고 그 새벽에 나와서 막 그 마룻바닥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간절함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문과는 법대가 제일 셉니다. 이과는 의대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다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와 판검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의대 가려면 새벽 3시까지 매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 아니더라도. 그렇게 몇 년을 해도 갈까 말까입니다. 사법고시 패스하는 거 그 쉬운지 아십니까? 그것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의사가 되었어.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데 그 사람 영원히 삽니까? 어차피 죽어버립니다. 판사가 되었어. 그래서 뭐 내가 법을 정의롭게 정말해. 그렇게 한들 그 판사 영원히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고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일에 우리는 다 지금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그만한 열정이 있습니까? 의사는 기껏해야 30-40년 의사로 살면서 몇 사람이나 그렇게 살리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어차피 다 죽어버릴 거겠지만, 근데 우리는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의대 가려고 아니면은 무슨 뭐 사법고시 필사하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만 거 하냐 이거.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합니까? 지금 막 밥만 먹으면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잠자가 더 내리는데 어떻게 전도를 더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벌써 매주 몇 명씩만 들어올 겁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여전히 배부르고 등 따신 거예요. 나도 내 믿음이 없는데, 나도 뭐 이렇게 울부짖지 않는데 다른 영혼에게 관심이 가냐 이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이 원하는 하박국의 기도, 그 기대대로 그렇게 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응답을.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기도했더니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응답을 주셨어.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다 망했다고요. 그럼 먹을 걸 주시던지 나를 고쳐주신다고 해야지. 뭐 쓸데없이 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더해서 주십니다. 자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해야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나의 문제는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급만 한마디씩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더 많은, 내가 막 간절히 내 일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꾸자꾸 바뀌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하박국 선지자가 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의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구나. 믿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뭘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교회를 다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 그리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 그걸 나는 믿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정말로 그 뜻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똑바로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월요일 날 지난 시간에 뭘 말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잘 몰라. 그럼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경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부분만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목숨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내가 버는 돈도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내놓는데 내 목숨을 어떻게 내놓냐고요. 그 믿음이 그 보통 믿음입니까? 근데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말하면서 삶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변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도와 뜻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그냥 리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식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형식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골반 기도하는데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좀 제발 좀 막 하나님과 정말 막 간절히 하나님 진짜 내가 지금 몇 년을 참고 몇 년을 인내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데 좀 제발 좀 나를 좀 만나 주시기만 좀 제발 좀 만나달라. 그렇게 좀 간절하게 뜨겁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식적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은혜밖에 없었어. 오늘은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은혜도 받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는데 오늘은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은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편화되게 하옵소서. 그를 교회 오실 때마다 앉아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다. 오늘은 은혜를 달라고, 아니면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왜? 내가 모르니까 그걸 들어서 깨달아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뭐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러면 뭐합니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 1시간 속에 설교 말씀 한 40분 정도 됩니다. 40분 정신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니까 자, 우리 한번 이 프랭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물질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복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에서 끝나면 또 세상 나라도 죄집니다. 그걸 넘어서서 부흥까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야,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꿈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since 2023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수년 내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